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사랑의 흔적. 예, 사랑의 흔적. 제목으로는 꼭 무슨 주말 연속곡 제목 같죠? 주말 연속곡 제목 사랑의 흔적. 유행가 가사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자, 사랑의 흔적. 사랑의 흔적.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에 무슨 흔적이 나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예수의 흔적, 바로 사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자, 십자가.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가장 크고 놀라운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 이것이 모두가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보다 가장 위대한 흔적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다른 것들로는 절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흔적만큼은 그 어떤 하나 예수님의 역사도 따라오지 못해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3일도 아니고 4일 만에 살아나는, 썩은내 펑펑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부활의 흔적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또다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과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사랑의 흔적인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라면은 나의 사랑의 흔적은 무엇인지 오늘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요즘 그냥 강대상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은 이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내왔어요. 이 성경책은 개혁 성경입니다. 이전 성경 바뀌기 전의 성경인데요. 이거 한 10년 정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들고 다녔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요, 맨 앞에 뭐라고 하면 전도사님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막으면서 막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열어봤더니 두 개의 창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싹 뛴다고 뛰었는데 여기 있는 글자도 여기까지 다시 붙어버려갔습니다. 이게 신학교 졸업하면서 아마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김광산 전사님의 이 이름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김광산 전사님께서 졸업 선물로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 김광산 전사님이 이제 저 한 3년 선배인데, 그때도 이제 같은 전사였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전사를 했고, 그분은 이제 몇 년 전사차를 하고 계셨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졸업 선물로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큐티 라이프 성경입니다. 지금은 단종된 성경인데 큐티 라이프 성경인데요. 왜 이 성경을 좋아하냐면은, 이 성경은 제가 그때는 신학교 이제 갓 졸업했을 때니까 성경에 대해서 큰 지식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 성경 본문이 있고, 성경 본문에 대한 줄거리 내용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큐티해야 될 내용들이 각 챕터마다, 각 장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4개의 챕터가 있어가지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요, 관주라고 해가지고 관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주가 뭔지 아시죠? 관주는 뚫을 관, 구슬 주 해서요, 구슬을 뚫다라는 게 관주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거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과 함께 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그 옆에다가 써 있어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또 거기 찾아보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해주는 것이, 표시해주는 것이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관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주 사이사이에는 또 낱말이 한국어여도 한글이어도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성경책에 있는 쓰여있는 단어들이 고어예요. 고. 옛날 말이에요. 한자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이해 안 가는 단어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보고 유익했던 성경책이 이 성경책이었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요. 네, 성경책 무슨 외판 뭐 영업사원 같네요. 자, 성경 인물 연구도 이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지명도 나와요. 지명 사정도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뒤에 보면은요. 찬송가 보면 찬송가도 관주처럼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작곡가는 누구고 작사가는 누구이고 어떤 일이 있고 또 가사의 내용이 어떤 말씀과 유사한지 해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그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거 들고 다녔던 때는 신방 중심의 목회를 했던 때였으니까요. 하루에 뭐 10집 정도, 10가정 정도로 항상 신방을 했었으니까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집사님 계세요? 하고 들어가요. 계시든 안 계시면은 조그마한 메모지 남기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가정 정도 매일같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이제 뭐 어떤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다 알죠.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인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뭐 가면은요 그때마다 그 주간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 듣고 찬송가 무슨 찬송이나 뭐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다가 보면은 비슷한 가사를 옆에 쳐다보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신방 설교도 하고 그랬던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대충 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 있으면 이 성경 말씀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 정도는 대충 하는데 전사 때는요 그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이걸 듣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 왔던 성경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헤어진 곳이 있죠. 많이 헤어진 곳. 여기가 많이 헤어졌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느 부일까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에 대해서 회화까지 못하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밖에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설교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밑줄 친 것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쓰여진 것들 많이 있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뭐 레위기, 뭐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 여쯤 가면은요 썰렁해요. 밑줄 언더라인도 별로 없어요. 썰렁해요. 왜요? 설교를 그만큼 안 했어요. 그랬던 것이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래 썼었지 저래 썼었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보던 성경이 이 성경인데 여기 보면은요 또 다 찢어지는 곳이 있어요. 성경이 찢어지는 곳. 이 찢어진 곳은 또 뭐냐면요 예배드리려고 신방 예배, 구역 예배였던 것 같아요. 구역 예배 드리려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있던 이제 꼬마 아이가 이제 우리 성도님의 아이가 아장아장 와가지고 성경을 잡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날 말씀을 이렇게 펴가지고 같이 하려고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툭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거 몰라가지고 저도요. 당황돼가지고 막 그랬었던 것.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막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막 찢어져가지고 난리 나고 막 이랬던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얼마나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해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의 물건을 보면은 우리에게는요 다 기억이 새록새록 있어요. 특히 사진 같은 거 보면은요 그때 네가 어렸을 때 이랬었지. 아빠가 그때는 이랬었어. 아빠가 그때는 배도 안 나왔고 날씬했고 막 핵장하고 멋진 사람이었었단다. 지금 보고 비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회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어떤 물건이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이죠. 어쩌면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흔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흔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짜 사랑의 흔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갈라디아서는 자유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별명이 자유대헌장. 자유대헌장이요? 독립대헌장. 미국의 그
독립대원장이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그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그런 헌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헌장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자유 대헌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요. 여기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는데 자, 요 아래쪽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다소 여기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살짝 서쪽 위쪽으로 갈라디아가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큰 지역인데 여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1차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뒤에 저 아래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온 뒤에 아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사이에 아마 편지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사이에 1차와 2차 그 사이에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1차 선교여행 다니고 오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 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율법에 꽉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확 퍼져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흩어졌었는데 저 갈라디아 저쪽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전도하면서 만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줬더니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예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깊이 알지는 못해요.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며칠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더 중심이냐면 자기 평생에 살아왔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율법이 없어도 되나? 율법은 없고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래도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성수해야 되고 아멘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은 구원과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율법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만 그 구원에 해당되어지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도덕과 윤리적인 그 율법의 삶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갈라디아 사람과 성도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평생토록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으로 살았는데 율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아니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율법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라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못을 바꿔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율법의 굴레 아래 살고 있어서 억압받는 이 삶에서 너희들 제발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면 다 돼 라고 하면서 강조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요? 자유야. 믿는 자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침투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왜곡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상실되어진 자유,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자유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답답하고
내가 매일같이 주일마다 여기 얽매여야 돼 이거. 내가 또 11조를 또 바쳐야 되는. 이번에는 쓸 것도 많이 하고 사용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반만 낼까 이번에는? 이러면서 억눌리고 어쩔 수 없이 막 끌려다니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삶이 있다면요, 뭘 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참 자유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 대원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처방전을 보냅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본질을 제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 제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저기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니까 사람 마귀가 와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든 이라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해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만지지도 따먹지도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추가합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따먹지 말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방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딱 한 가지 그거 얘기했는데 이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만지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여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단에게, 이 뱀에게 그렇게 대답했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희석시키는 일이 바로 이 하와의 범죄였죠. 근데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했더니 그렇죠, 십자가 예수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율법도 같이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되죠. 너도 율법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건데 이 지켜야 되지 라고 하면서 율법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이면 되겠지 이거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저거는 저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또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내 복음으로 추가했고 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희석시킨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나는 다 이만큼 믿는데 그 정도만 드리면 되지 무슨 때요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희석시킵니다. 뭔가 첨가시키고 뭔가 섞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얽매였던 피동적인 삶 때문에 괴로웠지? 아니야. 이제 율법을 버려라. 제발 율법 버리고 참 자유의 은혜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루게 된 것은 율법의 힘으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도덕과 윤리에 얽매여 있어요. 도덕과 윤리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나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착한 일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내가 믿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보다 삶을 더 구원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첫 번째이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 십자가의 흔적과 나사로 썩은 데 펑펑 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과 이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능력, 구원 앞에서는요 아무런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월등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으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물론 실수도 있죠. 물론 넘어짐도 있고요. 물론 타협함도 있고요. 물론 복음에 희석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들이 더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말씀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졌다? 많은 거예요. 이 회개할 거리가 많은 자가 바로 은혜가 큰 자예요. 은혜가 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제발 좀 회복해야 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처방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네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학생 때는 얼마나 규제와 규율이 많은지 몰라요. 너 교복 똑바로 입어, 안 입어, 카라 똑바로 하고. 저도 교복 입고 다녔습니다. 저도 교복 입고 다녔어요. 교복 입고 다니면서 카라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때는 모자도 쓰고요. 초등학교 때 교복도 있었어요. 저는요. 다른 학교는 전부 다 없는데 우리 학교만 있었습니다. 참 아주 오래된 구포 초등학교라고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한 130년 됐을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초등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교복을 일제시대에 취하여서 교복이요, 겨울 동복은 까만색에 흰색 하나, 그리고 여름은 하얀 반팔에 반바지, 까만색 반바지나 곤색 반바지, 그리고 하얀 타이지 양말, 이 신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명찰도 있고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가면 선생님들이 지적하죠. 너 교복 똑바로 안 입었네.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도 합니까? 뭐 출석, 결석, 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저기도 하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 숙제도 해가야 되고요. 또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요. 그런 거 안 해오면 혼났잖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술, 담배 문제예요. 술, 담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아침에 아니면 하교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밖에 교문 앞에 딱 있다가 너 일로 와봐. 그럼 제가 일로 옵니다. 손 내밀어. 그러면 손을 쭉 내밀면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담배 폈지. 손 씻고 왔지. 비누를 씻었지. 그러면서 담배 냄새 나 이놈아!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말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학생 때에는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까 누가 술, 담배 먹으라 말아라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학생 때는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되고 성년이 되면은 술, 담배를 먹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죠? 술, 담배를 왜 먹지 말라고 한지를 알아야죠. 그죠? 술, 담배가 건강에 안 좋고 또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계속 술, 담배 먹지 말으라고 한 거였어요. 학교의 규율을 잡고, 그리고 그가 학생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제재해 준 거였어요. 근데 성년에 가면은 그러면 술, 담배 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리고 피우고 난동을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요? 아니요. 똑같이 있어요. 그죠? 술, 담배 먹으면 똑같이 담배를 하면 폐가 안 좋고요. 건강에 안 좋아요. 살도 안 찌긴 안 좋더라고요. 담배 피던 우리 예전에 성도가요,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살이 무악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좀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았더니
담배를 끊으니까 술이 살쪄요. 라고 막 살찌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운동하고 여기 가서 다시 빠지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로 그냥 담배 피면은 살도 빠져요. 빠지긴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에는 별로 안 좋죠. 임신한 어머니가 엄마가 어떻게 담배를 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태아를 위해서 담배 피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피지 않는 거예요? 그가 먹고 피우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안 피는 건가요? 아니요. 건강을 위해서,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안 피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 그죠? 이게 그렇죠. 술, 담배가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되고, 성년이 되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해도 돼가 아니라, 성년이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덜어내고 자기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맡기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그죠? 이게 바로 성년이에요. 성년. 우리가 예전에는 저녁 12시 되어지면 저기가 있죠. 여기저기에서 막 후라시 들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홀라기를 빽 끄봅니다. 뭐 때문에? 통금 시간이 되잖아요. 12시가 되면. 통금 시간이 돼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그 사람 붙잡히면요, 파출소에서 밤새도록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가죠. 뭐 이랬었던 때가 있었죠. 또 오후 5시였나요? 6시였나요? 그러면요, 전국 각지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요? 북에 있는 쪽으로 향해서 다 돌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해요? 왜 지금은 안 하죠? 그거 안 해도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사회가 되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의 스스로의 선택함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내어주는 거예요. 손 안 들어도 되고, 그리고 12시간 통금시간에 해제되었어요.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3시가 되어도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요. 왜요? 그 시간이 되면 어려워, 무섭고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통금 시간을 정해서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자유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졌지만 율법을 희석시켜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셨다 하면 예수의 복음으로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존중함으로 너희의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서 자유롭고 힘있고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에 얽매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너희가 스스로 네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네가 결단하여서 너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었을 때 더 힘있게 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남과 북한이 나눠졌어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70년, 80년이 거의 다 됐는데, 70년이 지나갔는데, 그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하고의 경제적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요? 대한민국 남한에서는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함. 그리고 너희가 마음껏 해봐.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자유함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억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북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와 똑같이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어느 정도는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남북한도요, 북한이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훨씬 더 잘 살았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네,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더 큰 일, 더 확고한 일들을 행합니다.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지혜와 각자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믿음의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벗어나서 너희가 스스로 자유함으로 더
은혜롭고 더 자유롭고 더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처방전이 그랬던 거예요. 자, 믿음은 율법의 시작. 믿음은 율법의 규제로부터 참 자유를 줍니다. 예. 전에는 믿음의 규제가 있었는데, 율법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요? 세 번째 처방이 그겁니다. 세 번째 처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러면은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으면 너희는 어떻게 돼? 자유함을 얻게 돼. 라고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제가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은근히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거 해야지 뭐 하면서 타협하는 일이 많아요. 다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주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대.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한테 정확하게 지킬 거 지키십시오. 할 거 하지 말아야죠. 라고 강요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면서 막 갈등을, 설교 작성할 때마다 갈등을 해요. 오늘은 조금 성도님들한테 아시죠? 라고 강조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자유함 가운데 굳건히 좀 살아. 다시는 자유함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강요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할 일입니까? 내가 선택할 일이에요. 내가 선택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내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직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굳건히 지켜야지 라고 내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내 자유로운 확신, 이것이 나를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고 끌려다니면은 날마다 뭐와 같아요? 초등학생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네. 25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초등교사가 누구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굳건히 있어서,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 스스로 이 말씀으로 확고히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세우면요, 도로 들어갈 거예요. 내 스스로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란색 진리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참된 자유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바로 자유함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처방입니다. 네 번째 처방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확고하게 다짐하고 결단하였다면 이 결단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므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게 만들어. 그래야 내 안에서 싸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더 이상 전날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믿음에 더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의 흔적이라는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많이 들어봤죠? 스티그마. 스티그마타 토 예수.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흔적이라는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노예나 군인의 몸에다가 새긴 낙인 것 같은 거예요. 낙인.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땅 하고 찍고, 그리고 노예는 이 사람 주인은 누구야? 하면서 낙인을 찍습니다. 뭐 또 낙인을 찍죠? 낙인하면 생각나는 게 소, 목장에서 우리 소하고 저쪽 소하고 섞일까봐 우리 소는 낙인을 엉덩이에다 꽉꽉 찍죠. 그래서 우리 낙인이야 라는 것이 바로 낙인이라는 건데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스티커만 바로 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라는 것은 낙인을 가지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낙인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2절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들. 예,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아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 배방, 그리고 저주하는 말들, 그런 말들로 인한 수많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받은 모든 상처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온갖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고, 수많은 굶주림과 수많은 형들 속에 있었지만, 그런 모든 상처들, 내 마음의 상처까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흔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흔적이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성경책을 보여드렸어요. 성경책을 보여줬는데, 이 성경책을 보면서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거를 넘겨볼 때마다, 이때 이거 아기가 붙잡아가지고 찢어진 그때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당황해하며 전사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제가 성경을 하나 사드릴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안절부절 하셨던 그때 그 상황이 다 생각나요. 스티그마라는 흔적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그런 기억을 줘요. 이 기억은 나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핍박받는 때도 있고요, 수고와 헌신의 그 땀을 흘려서 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였던 그 기억들은요, 절대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이 흔적으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씁니다. 저기에 붙여놓은 것처럼요,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며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 하고 기록되어진 것, 이것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어느 날 유품 정리하다가 보는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 노트에 하나씩 기도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고, 물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며칠 날 응답하셨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진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이 아들이 펑펑 울면서 신앙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신앙의 흔적을 남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내 아들 알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그들에게 보여 증거하자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족 속에, 나의 이웃에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 사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세상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지만 믿음과 사랑의 흔적은 자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인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흔적이 가정 가운데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하면 기도 생활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요? 방학 때 이제 시골 집에 가가지고 근데 새벽 예배 때 어머니가 그러세요.
우리 저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좀 하자. 하면서 그때 30일인가 40일 기도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라는 응답이 확신이 확 왔어요. 그래서 어마마마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응답해 주신대. 라고 했는데 40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땅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잊혀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제가 졸업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시켜 주셨어요. 그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였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때는 그거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자, 저는요 어머니의 기도의 흔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이 설교한 거 지금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씩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지금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흔적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어떤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오늘 나는 우리 가족 식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로 또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